지난주 설교가 끝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빛의 사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 잘 사셨습니까? 저는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을 10번씩 하는 것이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식구들과 하루에 10번 이상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밥 먹다 말고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도 아이들과 아내를 붙들고 시시때때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공공장소에서 말하지 않기를 뽑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금요일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울상을 짓길래 제가 설교는 예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릴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괜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을 오늘날에도 그냥 이어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잠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들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눔과 구제의 사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고 그들을 돌보아주며 그들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이 양천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국 땅과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일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같이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알 때에, 진리를 알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역인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스스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이 마귀와 사망의 포로가 된 자들을 구해내고 저들에게 천국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요, 그들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도록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가르침의 사역, 전도의 사역입니다. 육신의 시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사랑교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 실로암 안과병원과 자매 결연을 맺고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무료로 각막 이식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더 큰 해악을 끼쳤던 것은 이 육신의 장님이 아니라 영혼의 시력을 잃은 사람들, 이 세상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역사 가운데 굉장히 큰 해악을 끼쳤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빛의 역할,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비치셨으니 우리도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신 이후에 하셨던 사역 가운데 네 번째,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복 그리고 정의라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었는데요, 이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은 이방인은 얼씬도 못하게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유대인의 회당에는 그건 누구나 다 와라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제가 찾아갔던 것은 그 신기하게도 이름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시나고그라는 곳에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이야기들은 다 영어로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히브리어로 읽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떠듬떠듬 읽게 되거든요. 제가 유대인처럼 읽을 수 있나요? 근데 이 랍비나 거기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은 인정사정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스피드를 내서 쫙 읽어가는데 따라가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께서 고향 땅에 가셔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단 위에 서셨을 때 예수님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었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펴셔서 예수께서 읽으셨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말로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과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았을 겁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는 히브리어로 읽으셨는데 그것이 구전으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읽으셨더라라는 말씀이 구전으로만 전해졌고요. 누가라는 사람이 30년이나 지난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의 2000년이 지난 후에 대한 성서 공회를 통해서 다시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으니까 예수께서 원래 히브리어로 읽으셨던 것과 오늘 우리가 읽은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중간에 누가도 약간의 변화를 좀 주었습니다. 번역하는 사람들 그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이러한 그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데요. 트라디토레 이게 이탈리아인데 이 뜻은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사람이 이게 한 말을 들어서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곧대로 단어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뜻이 오히려 안 통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 번역하는 사람이 의미를 알았으니까 의미를 전달하도록 이 원래 말한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새로운 단어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밥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은 밥이 영어로 뭔가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껏 말할 수 있는 것은 끓인 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cooked rice라든지 그러니까 익힌 쌀을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그 상황을 잘 살펴봐서 오히려 Did you have dinner? or Did you have lunch? 저녁 식사 했습니까? 점심 식사 했습니까? 그런 말로 이렇게 바꿔줘야 오히려 의미가 잘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은 오히려 이상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어로 감사합니다를 뭐라고 하죠? Thank you 그러죠. 근데 thank가 감사다라는 뜻이고 you는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계에다가 넣어서 요즘 유행하는 뭐 구글 번역기 그런 데다 넣어서 번역을 하면은 너를 감사하십시오라는 정답이 나와요. 우리가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미국에 있는 중국집에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간판을 내걸었는데요. Welcome, we are open.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환영합니다, 영업 중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번역기에다 넣어서 뽑으면 저런 말이 됩니다. 환영하다, 우리 문 열려. 누가 저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의미가 오히려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누가는
예수께서 히브리어로 읽으셨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단어 대 단어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을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옮겨서 번역을 해서 적어 넣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라는 그 단어에 다 들어가 놨어요.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누가라는 사람은 천재거나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겠죠. 여기에서 사용된 이 눌렸다라는 말, 이 헬라어 단어가 테트라우스메누스라는 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이게 드라우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눌린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원래 뜻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헬라어로 쓰여진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전에 이미 번역이 된 성경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6절에 이 단어가 사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부수시니이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트라우오라는 단어예요. 마치 여러분 삶은 달걀을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으깨지겠죠. 삶은 감자나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마토 같은 것들을 꽉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이렇게 막 으깨지면서 부서지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눌렸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은 이 마음이 상했고요, 인생이 부서져 버렸고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영혼의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 이러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포로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마치 삶은 감자가 그 큰 압력에 으깨지듯이 그 삶이 으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 단어를 oppress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짓눌림을 당하며 탄압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힘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는 것,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눌리고 탄압받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눌린 자들의 삶입니다. 아마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트럭은 트럭입니다. 우리나라 거는 아니고 중국에서는 저렇게들 운송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트럭은 트럭이지만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앞으로 달릴 수도 없고요, 방향을 쉽게 틀을 수도 없고, 또 누군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질 정도로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세월호가 그 많은 어린 생명들과 함께 바다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배가 짐에 눌렸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 경제적인 짐, 정치적인 짐, 심리적인 짐들, 영적인 짐들에 눌려서 자유하지 못해요. 앞으로 가는 것 같으나 너무 느리고, 옆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으나 넘어질 것 같고, 누군가 옆에서 단 한마디라도 상처를 주는 말만 하면 바로 넘어져 버리는 너무나도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인생을 살며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 방황을 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눌린 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점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이 전하고 선포하고 이것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에 보면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눌린 자는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위해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를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거셨고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대가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분의 핏값으로 인하여 무거운 죄짐에서 벗어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분이 달렸던 그 거룩한 릴레이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로 눌려서 억압을 받으며 영혼이 부서져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눌림과 부서짐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가 돈이 돌질 않았어. 채권자들은 자꾸만 달려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갚을 능력은 없어서 눌림을 당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에게 눌림을 당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어떤 억압을 당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알 수 없는 어떤 자들에게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힘든 과정을 겪어본 적이 있으시지 않은가요? 그 모든 눌린 자들의 비명이 우리가 숨쉬는 공기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는 아주 안 좋은 세력에 의해서 눌림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으로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 가운데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IJM이라고 그 약자로 부르는데요. 이 선교 단체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가슴 아픈 광고가 붙어 있어요. 첫째, 전 세계에는 약 2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다른 것도 아니라 성적인 놀이개로 팔려가고 있어요. 200만 명. 또 다른 거 하나, 전 세계 여성 5명 중에 1명은 강간을 당했거나 강간 미수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의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5명 중에 1명이에요. 또 하나,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3천만 명이라는 노예가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눌린 자들이에요. 이 IJM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있는 상황을 접수하면 그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그 눌린 자들을 구출해내고요,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또 그 억압받던 이렇게 눌리었던 사람들이 탈출했을 때 그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속해 있던 그 나라, 그 정부의 법 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IJM이라는 단체를 시작한 사람의 이름이 그 게리 하우젠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이 사람의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의 사진 같지가 않아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저 넥타이도 어디선가 많이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시카고 대학에서 법을 공부했고요,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가 루안다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그 유엔을 도와서 함께 그 봉사활동을 하는 가운데 노예들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와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아직도 노예들이 매매가 되고 있어요. 수많은 어린이들 그리고 여성들이 성놀이객감으로 팔려가고 그들의 인생은 무참하게 토마토가 으깨듯이 완전히 삶이 으깨지는 것들을 그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것들을 접어버리고 1997년 IJM이라는 단체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
크리스찬으로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성적 노예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칼취하며 탄압하고 학대하는 범죄자들을 찾아내서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기 미국 워싱턴에서 말만 하거나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찾아가서 구출 작전을 벌이고 법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들을 해오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케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이 단체는 18,000명의 노예들을 구출해내었어요. 그리고 770명의 착취자들과 압제자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IJM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억눌리고 탄압받는 자들, 눌린 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외치며 직접 이 눌린 자들을 구출해내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엘빈 슈미트라는 학자가 How Christianity Changed the World라는 어떻게 기독교가 세계를 바꾸었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 슈미트 박사가 하는 이야기는 특별히 그 기독교가 해오던 그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했던 그 일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요, 사람의 생명이 파리 목숨 같았습니다. 이 갓 태어난 아기를 쓸데없다면서 그 죽이거나 버리는 일은 그냥 흔히 행해지던 일이었어요. 우리는 벌써 5명의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6번째가 태어났어요. 그냥 쓸데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팔이나 다리가 좀 짧아요. 버리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재수없게.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 사회입니다. 로마의 권력가들은 사람을 죽일까 말까 하는 것을 마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선택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오락의 일부로서 검투사들의 대결을 보고요, 그 둘 중에 하나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사회에서 인간의 목숨은 노예나 아기나 여성이나 포로나 할 것 없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누가 시작했을까요?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의 가슴속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모든 인류는 다 형제요 자매라는 생각을 했고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했던 것, 인류 최초로 기독교가 시작을 했어요. 병마에 눌려 인생이 부서져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돕기 위한 현대적 의미의 병원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옛날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클리닉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잠시 와서 이렇게 약이나 바르고 그냥 떠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이방인의 신전에서 이런 치료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의사와 정해진 간호사가 거주하는 건물, 그리고 그 안에서 환자를 받아들여서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그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돌보아주는 그 일을 한 것, 바로 병원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 거 아니? 4세기에 성 바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바로 기독교인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파비올라라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병원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중세의 수도원들은 항상 그 부속 건물로 병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캐톨릭 성자의 이름을 따온 병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의 시초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누르는 자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눌리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압제자는 어디에서나 있어요. 단지 그 정치적인 압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압제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어찌 보면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압제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압제자의 정의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도 자녀를 학대하고 때리기도 하고 아주 폭언을 일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해요.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아주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아이들에게 자꾸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반드시 다른 학교는 안 돼, 반드시 인류 대학에 가야 되고 너는 반드시 의사나 변호사가 돼야 돼 라는 말로 아이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그들의 인생을 산산조각을 내는 부모들이 아직 있어요. 가정폭력, 요즘 뉴스에도 아주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자기 아내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남편이 있어요. 물론 자기 남편을 억압하고 폭행을 하는 아내들도 있어요. 단지 주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와 같은 말로 상대방을 찌르고 짓누르기도 합니다. 학교에 가면요, 왕따라는 억압의 수단이 있어요. 아이들끼리 순위를 정해놓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한 명의 약자를 놓고 그를 괴롭히고 그들을 짓누르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체 하지 맙시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받아서 전면에 나설 건가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왕따를 당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서 할까요? 행동해야 될 때가 됐고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든 눌린 자들, 그리고 영혼이 깨어지고 인생이 부서지는 아픔을 가진 자들을 압제로부터 자유하시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만 이 생각을 가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생각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음이 부서진 자, 상한 자, 억눌린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너희를 억누르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가 벗겨내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자유케 하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짐들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심리적인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심령이 상한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덜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인한 상처와 아픈 기억들에 눌려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의 부서졌던 인생이 다시 맞추어지고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께서는 부서진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여러분이 더 이상은 무거운 짐과 무거운 관계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되는 이 마귀가 여러 가지 이유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예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이 마귀에 의해서 짓눌린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눈을 돌리길 원하셔요. 우리 말고 또 다른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나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한사랑 교회가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을 넘어서 그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장로님 우리끼리만 행복해하고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교회의 담장 밖을 넘어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심리적, 성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의 기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이 월드 비전을 시작한 밥 피어스라는 분의 이 기도문을 읽으면 가슴이 떨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바로 그것들이 또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우리 한사랑교회가 해야만 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새롭게 그 월드 휴먼 브리지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주보에 제가 그 소개를 했고요. 지난 몇 주 동안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 광고를 통해서 혹은 주보 뒷장에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한사랑교회가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겠다는 그 결단의 표현이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의 일부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 찬송가의 가사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놓는 자들의 짐을 덜어주시며 그들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분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읍시다.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억압하는 자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녹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누르고 있던 그 모든 손들을 이제 내려놓고 다 함께 온 인류가 행복하게 되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